말씀은 마태복음 18장 5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로 14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잔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놓은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뼈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할 때는 모든 것을 다 뭐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고 하나님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그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비하시다 하면은 하나님이 실제로 자비하시죠. 사람들끼리도 어떤 사람 보고 참 오늘날에는 또 세상이 더 많이 발달하고 인구수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능력 많은 사람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또 사람들이 그걸 또 어릴 때부터도 자기 앞으로 어른이 되어서 무엇을 할까 할 때 인생의 목표를 삼을 때 나도 저렇게 능력 많은 사람이 돼야지. 그 능력이란 것은 권력도 되겠고 지식도 되겠고 특히 요즘은 재물이 되겠죠. 흔히 말하는 부자죠. 진짜 부자는 그 자체가 능력이죠. 그가 거의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어린아이도 자기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가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될고 자기가 무엇을 목표를 세우는데 능력 많은 사람 되고 싶었단 말이죠. 그런데 과거가 좀 못 살고 과거란 것은 우리가 한국이 못 살 때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못 사는 나라는 많죠. 한국은 과거를 하실 때 아주 못 살았고 지금은 아주 잘 살고 그래서 한국은 여러 가지가 예화를 들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딴 나라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 내에서 불과 몇십 년 사이에 모든 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는 예를 들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래 옛날 거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한국이 나라 전체가 다 못 살고 그 중에도 부자가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은 다 못 살 때, 가난할 때, 배고플 때 그때죠. 그때 능력 많은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자기도 나는 능력 많은 사람이 돼야지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다 배고프고 힘들고 그때는 또 그러다 보니 아픈 일도 많았죠. 제대로 여러 가지 위생도 좋지 않았으니까 늘 자주 병 걸리고 그러죠. 그런데 또 고칠 의원이 거의 한 마을에 하나 있을까 말까. 없는 마을은 이웃 마을까지 가야 되고 약국이 하나, 약국 정도가 마을에 하나 있을까 말까 그랬다. 그리고 또 약국에 가더라도 비싸지 않았겠지만 그 당시에 워낙 가난했으니까 약국에 가도 약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또 그냥 참는 거 견디는 거죠. 그때는 자비하다는 것이에요. 왜? 요즘은 자비하다는 표현이 별로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니는 흔히 한국의 어머니들이 거의 다 자기가 불교인이다 이렇게 할 정도 그때 저도 그런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불교인을 자취하면서 1년에 서너 번 사찰에 가서 막 불공을 드리는 어머니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그를 의지하는 부처를 신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이유 중에 많은 것이 뭐냐니, 다 못 사는데 살기 너무 힘드니까 그때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저 어릴 때 그냥 기동량으로 들어서 알죠. 뭐 부처는 대자대비하다. 대자대비의 대자를 빼버리면 자비하다는 뜻이거든요. 엄청나게 자비하다 이 말이야. 그게 왜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 우리 자신이 너무 작고 못나고 가난하고 약하단 말이야. 그 자비한 이가 나같이 못난 자도 도와주신다 이 말이야. 그럴 때 자비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전쟁 때 몸을 상한 뭐 팔이 없고 다리 없고 이런 사람도 많았죠. 그들은 또 살 수가 없으니까 헐칠 수 없이 뭐 동양도 하러 다니고 이런 것이 많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신들도 풍성히 못 사는데도 또 거지가 와서, 다 가난한 나라에 또 거지가 있는 거예요. 거지가 와서, 거지는 자고 밥 좀 달라고, 먹어야 사람이, 거지는 다른 것은 없어도 밥은 먹어야 사는 거니까, 옷 없어도 살 수 있지만은.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거의 저녁 때가 가까울 때 오더라고요. 거지가 아침 오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니까. 저녁 때 보니까 저녁 밥을 짓기 전에 혹시 식은 밥이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지가 저녁 직전에 집집마다 돌아가서 혹시 식은 밥, 찬밥 조금씩 남아 있으면, 조금씩 남아 있거든요. 그걸 여러 집 돌면 그걸 다 모으면 이만큼 되는 거죠. 그걸 잔뜩 먹으면 제가 볼 때 하루를 버텼을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끼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없는 집안인데 아침 저녁 가서 밥 달라 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침부터 밥 달라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거든요. 그런데 저녁쯤에 가서니까 제발 좀 도와달라고, 배고프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거지가 와서 재수가 없다가 아니라 불쌍하니까, 혹시 집에 조그마한 밥이 남아있으면 다 주더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할 때, 인간도 하나님이 형상의 모양 따라서 지었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그런 것이 영원하지는 않죠. 제한적이지만 나타납니다. 참 불쌍하잖아. 지금도 우리보다, 한국보다 못 사는 나라가 한번 가보시면, 제가 볼 때는 좋은 거 볼 게,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에 갔을 때는 와, 나도 우리나라도 이렇게 더 잘 돼야 되겠어, 이런 것을 가서 보겠죠. 근데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 견뎌맞지. 우리 집보다 더 잘 사는 집에 가게 될 때, 아, 나도 이렇게 앞으로 더 이렇게 넓고 좋은 집에 살고 싶어. 그렇게 되고, 나보다 훨씬 못 사는 집에 가게 되면, 아, 내가 참 복받은 거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베푸게 되는. 나보다 잘 사는 나라나 국가가 우리 좀 도와주지. 왜 이렇게 나보다 훨씬 더 많고 잘 살잖아. 그러면 나한테 좀 도와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못 사는 집에 가게 되면은, 어떻게 이렇게 살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도와주게 돼. 그 다음에 나도 옛날에 이보다 더 못 먹었는데, 오늘 본문에 1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늘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예수를 모시고 계속 다니다가 행로에 길 가다가 뒤에서 12명이 따라왔겠죠. 그들이 관심사가 누가 더 부자냐? 왜? 그거 다 그런데 관심 없죠. 그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그 중에 부자는 아니어서 먹고 살 만큼 있는데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으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 이거 한 가지 가지고는 12명이 서로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다투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큰 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사람, 자기를 가장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제일 크다라고 하시고 이어서 오늘 본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출 뿐 아니라 이거는 실제로 중요하죠. 나 위에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작은 사람 보면은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세상에도 교회에도 화가 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자, 보십시오. 큰 나라가 작은 나라 공격해서 뺏어갑니다. 그 다음에 힘센 자들이 길에서 약한 사람 때리고 뺏어갑니다. 학교에서도 힘센 녀석들이 같은 학년인데도 친구 때도 때리고 뺏어갑니다.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때려도 작으니까 교회도 심지어 교회도 세상 모두가 다 육체였기 때문에 육체는 항상 교인들도 외모를 보다 보니 성령 충만하면 외모를 보지 않고 성령의 감동과 영감으로 사람을 이제 보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눈이 항상 보이는 것은 외모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큰 것을 원합니다. 사대주의란 말이 있어도 사소주의는 없어요. 작은 것을 아무도 안 섬깁니다. 사대주의는 제가 볼 때 한국, 전 세계 모두에게 있어요. 사대주의. 큰 나라 되고 싶고 큰 빌딩, 큰 회사 들어가고 싶고 큰 집에 살고 싶고 큰 인물 되고 싶고 다 똑같습니다. 그거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인종을 초월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은 업신적이고 멸시합니다. 어이구.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건 가잖아요. 예, 가까운 형제끼리 저 때는 형제가 저 형제가 5남매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다투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뭐요? 나보다 작은 사람 무시하고 괴롭히는 거잖아요. 가족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친구 간에도 왜 갈등이 생깁니까? 항상 칭찬하다면 무슨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최고야. 당신 너무 이뻐.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 당신은 너무 멋있어. 항상 칭찬만 한다면 아마 갈등 안 생길 거예요. 왜 갈등이 생기는가? 나보다 못하게 여겨서 비난하니까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요. 예수 말씀 그대로예요. 심지어 믿는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 업신여기면 연자 맷돌 목에 맨다. 왜? 그 사람이 너 때문에 시험되니까, 실족하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나사렛 목수로 일하시다가 공생애 시작했거든요. 지금도 다음에 꼭 주님의 기회를 저는 허락하실 거라 봅니다. 나사렛 가면 지금도 산동네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뭐 길이 나있고 막 차로 갑니다만 그 옛날에. 그러니까 나사렛 동네가 이스라엘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 지역, 어디든지 수도에서 제일 먼 지역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혜택이 가장 적지 않습니까? 나사렛이 예루살렘 수도에서 제일 먼 지역 갈릴리에 거기서 또 산동네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마 그 동네에서는 목수가 한 사람밖에 없었던 모양이에요. 왜? 그 옛날에 목수가 뭘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거기에서 사시다가 공생에 시작하시니까 율법사,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다네 이런 사람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무시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어떻게 하나 한번 들어와가지고 역사를 보고서도 예수를 어떻게 없애버릴까, 어떻게 예수를 시험 들게 할까, 이런 거 연구했다니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시기 달리시기 직전에도 로마 군인들이 그전에는 예수의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수는 완전히 힘없이 잡혀오니까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능멸하더라고요. 얼굴에 침 뱉고 얼굴 뺨을 때리고 머리에다가 가시를 메르고 쓰면서
그 다음에 그 앞에 일부러 조롱하면서 이렇게 경배하더란 거예요. 오늘날에 하나님께서는 은혜 시대라서 예수에 대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막 욕해도 형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얼마나 조롱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조롱합니까? 예수님이 왜 안 해주시냐? 그렇게 조롱하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끼리도, 자, 성경을 한번 보십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372페이지, 신약 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자, 1절부터 자, 교독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같이 우리 교독하십니다. 2절.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한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라. 이제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 9절.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며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칭하리. 이에 2장 1절에 형제들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믿음을 우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율법은 외모로 취하더란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행동을 보니.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이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란 거예요. 아니,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잖아요. 그러면 내 것만 기도하면 될 건데 기도하는데 꼭 굳이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란 거예요. 오늘날에 그렇게 예배 때도 그럴 수 있고, 저도 그런 적 있습니다. 왜냐하니 설교를 딱 듣고 있는데 그 말씀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 항상 그랬던 건 아니고요. 어느 순간에는 내 옆에 있는 사람, 오늘 저 내용이 딱 저 사람 이야기네.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또 하고 쓱 쳐다보고 그 사람이 또 졸고 있네. 아이고 안타까워. 왜 하필이면 이 새가 또 졸고 있냐. 이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항상 이렇게 외모로 취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도 예배당에 오늘 처음 오는 사람이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 한 사람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지 끼고 부자가 들어오고 한 사람은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더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아마 오늘날에도 교회에 가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자가 오면은 이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든 그저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 밑에 앉아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니 외모를 보기 때문에. 반대로 오히려 가난한 사람은 속이 더 하나님을 간절히 심령이 가난해서 복 있는 사람일 수가 있고, 반대로 부자는 예배당에 오기 전에나 어디 가도 항상 좋은 자리를 이렇게 안대받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할 수도 있고, 외모는 부자가 월등하고 가난한 사람이 아주 형편없는데,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니까 중심은 부자가 가장 형편없는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볼 때에 우리 처음부터 믿은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그때를 지금도 돌이켜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나의 외모가 어땠을까? 이런 얼굴뿐 아니라 나의 어떤 옷 입은 것이나 내 생활이라든가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여러 가지 저 같은 경우는 아주 형편없었죠. 21살 때 대학을 그때는 못 가가지고 3년째 집에서 그냥 놀고 있을 때고 또 그 전부터 죽고 싶은 자살 유혹이 충동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그때도 아직 자살 충동이 종종 올 때고 그 다음에 몸이 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격은 지독하게 내성적이었고 대인 공포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왜 그렇게 또 가난한지 옷 한 벌 가지고 1년 내내 입었습니다. 실제로요. 그것도 어떤 분이 또 지금 보면 하나님의 또 불쌍하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바지 하나 남자 바지인데 좀 자기 몸이 갑자기 살이 쪄서 그런지 못 입는다고 어떻게 저한테 줬는데 저는 그것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입었습니다. 그 바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주일날 처음 교회 갈 때가 그랬거든요. 그 주일날에는 바지를 입고 와야 되는데 깨끗하게 입고 와야 되는데 토요일 항상 손빨래 해가지고 장마철에는 안 마르잖아요. 선풍기에 넣어놓고 밤새도록 붙여가지고 말렸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그거 1년 내내 그게 워낙 겨울 바지였거든요. 여름에는 덥고 그런데 1년 내내 있다 보니까 한 2년 입었거든요. 어느 날 빨래고 보니까 그 엉덩이가 완전히 하늘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옷이 달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한테 관심이 있었나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내게 관심 없었는데 내가 기도할 때는 응답하시더란 거예요. 그 말이 뭐냐니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이 오늘 바로 19장에 보면은 또 보십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보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리라. 자 신구약이 다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고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택하고 기름 부은 사람이에요. 다른 나라 왕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야. 다른 나라 왕은 그날에 뭐 아버지가 세웠든지 그날에 무슨 접신한 사람 무당이 세웠든지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는 하나같이 하나님이 직접 택해 가지고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다는 얘기죠. 언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초대 왕을 삼는데 바로 그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 사울을 그때 왕으로 삼을 때 당신 자신이 자기를 참 작은 자로 생각하지 않았냐.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집안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집안 출신이에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그 다음에 레위 족속이 이런 혈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한국이 신기하게 오늘날의 기독교 역사가 많은 이유 중 하나가 한국 이방인인데도 족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보면은 신약 성경 딱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수천 년대 족보가 어떻게 나와 이게? 딴 나라는 이런 족보가 없어. 그냥 어떻게 간신히 만들어봐야 한 200년 전 것밖에 없어. 그런데 한국은 500년 전, 1000년 전 족보가 있어요.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뜻인 관이 족보가
중히 여기는 나라에서 족보가 별 볼 일 없는 집안 사람들은 항상 천대받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도 그랬고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중에서 또 더 약한 족속, 약한 집안이 있게 마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은혜 받았는데 누가 더 크냐라고 자기들 머리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바울 선생이 그들에게 편지 써주기를 고린도전서 1장에 2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할 때 문벌 좋아서 택했느냐. 그런 사람 있지만 얼마 없다. 하나님이 택하심을 보라. 다 하나같이 멸시받는 것들, 비천한 것들을 택하셨다. 왜냐 하니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육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항상 외모를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나라, 큰 집, 큰 땅, 큰 회사, 큰 기업, 자원 그걸 항상 자랑하고 그것을 숭배한단 말이죠. 반대로 작고 초라하고 못난 사람은 항상 어디 가도 무시받는 거예요. 오늘날에 실제로 세상에서 지금 설교 시간에 다 할 필요 없지만 불과 얼마 전에도 한 7, 80년 전에 전 세상에서 수백만 사람을 죽이게 만든 그 하나의 지도자가 여기 보면 살면서 그렇게 멸시받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멸시받고 가장 작은 자들은 어른 돼서도 항상 이렇게 짓밟히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세상에 전부 다 세상을 적으로 삼습니다. 왜? 어디 가도 자기를 영접해 준 곳이 없으니까. 오늘 본문에 자신을 작게 낮추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큰 자일 뿐 아니라 이런 어린아이,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 또 작은 자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작고 어른 중에서도 더 이상 어린아이 아니지만 어른 중에서도 작은 자가 많잖아요. 작은 자를 영접하라가 명령이에요. 크고 유명한 인물은 다 앞다투 영접하고 우리나라 속담에 지금 사람들은 그런 말 모르지만은 유명한 사람 오면은 고관 대작이 우리 집에 갑자기 오면 버선발로 뛰어나간다. 요즘 사람 버선발이 뭔지도 모르죠. 버선발로 뛰어나가. 얼마나 황공스러우면 그냥 버선발. 아이고 마님 웬일이십니까? 항상 그래요. 옛날에 지금은 어느 사유든지. 그런데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 오면 누구시오? 그런지 실제로 유명한 일, 저도 한번 있었는데요.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이 있었고 그 옆에 또 다른 집사님이 같이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배우러 시골에서 또 그 목사님을 뵙는 것이 하나의 소원이 돼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딱 교회 앞에 왔더니 몇 사람이 딱 일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 막 풍채 있고 멋있으니까 가지고 그냥 아는 체 하려고 그냥 아무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본인은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초라하게 입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황스러워가지고 저 아니에요. 이분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 제가 아닙니다 이래도 부끄러운데 바로 옆에다 본인을 놔두고 옆 사람은 왜 눈에 볼 때 이 사람이 뭔가 있어 보이겠지. 우리 하나님 참 좋은 게 뭐냐니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나는 하나님께 관심 끌 일이 평생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 받을 일이 평생 동안 살면서 몇 번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지구상 인구가 거의 80억 있다는데 80억이면 상상 못하게 많은 숫자예요. 그러면 이 80억 중에 하나님의 관심, 외모로 보신다면 하나님의 관심을 끌 사람이 나보다 지금 아마 몇십억 명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언제쯤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까? 죽을 때까지 한 번이라도 가능할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자, 병든 자,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명령이에요.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이 축복받으러 오니까 제자들이 꾸짖더란 거예요. 어때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느냐? 가! 이렇게 막 책망하더란 거예요. 예수의 사도들이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인데 이런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 이랬겠지. 예수님이 그러지 마.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누구도 막지 마. 그러니까 자, 또 에베소서 3장을 보십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312페이지 신약 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7절 8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잠깐 스톱이요. 이까지 보면 바울 대단한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의 관심 끌만하죠. 사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자, 그 다음 절 봅니다.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예. 오늘날 성경 읽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바울 선생 가장 큰절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도 멋있어. 어떻게 자기를 이렇게 항상 낮추지? 그렇게 봐야 마땅하고. 그런데 바울 본인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우리 신자들, 불신자 말고 이 신자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있다. 지극히 작은, 제일 작은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제일 큰 사람이 있듯이 제일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작은 성도보다 나는 더 작다. 본인 이야기인 거 어떻게 해요? 워낙 바울의 이름이 사울인데 히브리 말로 사울이라는 뜻이 조금 전에 말했던 사울 왕하고도 같은 이름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작은 자란 뜻이에요. 어떻게 부모가 이름을 작은 자라고 지어줘? 저 이름에 태자가 들어가거든요. 그 큰 태자예요. 불신자들 다 자식들 이름 줄 때 큰 거, 큰 태자 이렇게 집어넣지. 빛날 막 영광 광인지 집어넣지. 누가 작은 자라고 이름을 지어주나? 그런데 실제로 사울 이름이 작은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막 율법으로 살 때는 예수를 헛되다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괴롭혔단 말이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겠죠. 그 당시는 예수를 그렇게 능멸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이 작은 자를 영접해주고 작은 자가 실족하는 일이 뭐냐니 이를테면 교회 왔는데 제가 어떤 내가 보기에 작은 사람이 온 거예요. 어린 애가 왔거든지 어른인데도 작은 자 있잖아요. 관심을 받지 못해. 내가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시험 드는 거잖아요. 살면서 믿고 난 후에 지금까지 살면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으면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몇 번 있죠. 왜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아우, 교회에 뭐 저런 사람이 오냐. 어우, 답답하네. 요즘은 그러다 30, 40대 제가 뭐 하루에 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잠을 거의 안 자고 그냥 뭐 24시간 잠자는 시간 위에는 예수 위하여 산다고 할 때가 그럴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기도하고 성경 읽고 복음 전하고 그냥 그렇게 살 때 충만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처음이 아니고 그 충만해서 몇 년 전 막 뭔가 커지잖아요. 그렇게 한 3, 4년, 4, 5년 커지니까 그때 나도 모르게 교만이 생겼겠죠. 어느 순간에 이제 교인이 한 명도 없을 때는 한 명 달라고요. 2년 동안 울었습니다. 2년 후에 한 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명도 없었다니까. 저 혼자 딱 있었다니. 그때는 제가 짝도 없으니 오직 나 혼자. 그때는 제가 결혼하기 전이니까 배우자도 없고 오직 나 혼자서 개척했는데 와 2년 동안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 몇 시간 기도 매일 전도했는데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만 2년 딱 지나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 명이 오더라고요. 그때는 그 한 명이 얼마나 오래 하나님이 2년 만에 준 응답이 한 명이 천하보다 실제로 귀하잖아요. 그렇게 울었거든요. 그로부터 막 주님이 막 보내주시니까 한 몇 년 사이 한 20, 30명이 옵디다. 그런데 제가 그로부터 성도들이 오고 난 후에 한 3, 4년 지나고 제가 이미 한 5년 차, 6년 차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제법 전부 다 내가 한 사람이 기도해서 채워진 사람들이야. 나도 모르게 이게 막 속이 어깨가 막 우쭐해져요. 그때에 한 사람이 왔는데 또 여러 사람이 왔는데 그 중에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특히 속을 새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정적이고 왜 그렇게 모임할 때마다 뭔가 은혜 받기는 그냥 항상 삐딱 그런 사람 꼭 있거든요. 그때 제가 솔직히 속에서 왜 저런 사람이 와가지고 한동안 그랬습니다. 그때는 몰랐고요. 한동안 아유 왜 지금 수십 명이니까 쟤 없어도 돼. 사실이잖아요. 만약에 그 아이가 처음 왔다면 제가 버선발로 뛰어나갔어요.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수십 명 있는데 한 명 온 거예요. 그렇게 속을 새게 된 거예요. 이를테면 30명 합친 것보다 그 한 사람이 속을 새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저 한 사람 내가 나가려 할 수 없고 그래도 하나님 일꾼의 양심상 어느 날 안 오는 거야. 다른 사람이 안 오면 바로 전화하고 그랬는데 에이,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지. 좋고 편하고 그런 것을 환영하는 누구든지 영접하는데 못났고 부족한 자를 누가 영접하느냐. 예수의 명령 결국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신 관계고 그 다음에 나와 이웃 인간과의 관계인데 전부 다가 만약에 내가 결혼했는데 내 남편이 그럼 내가 얼마나 사람들이 다 나를 우려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했는데 내 남편이 초라해. 그러면 내가 가끔씩 내가 결혼을 왜 했을까? 아내가 그렇다면 그러니까 아내가 확 잘 되면 내가 우쭐해서 아니 그 아내가 형편없으면 내가 결혼 왜 했지? 또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갈수록 막 어릴 때부터 애가 막 천재 같아. 그 아이가 뭐 내가 그 아이 보면 우쭐해. 그런데 아이가 커도 뭐 별 뭐가 없네. 그러면 어이구 내가 저것을 왜 낳았을까? 부모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딘가는 누군가는 어느 교회든지 어느 회사든지 어느 집안에든지 가장 작은 자가 있게 마련인데 걔는 이럴 거 아니에요. 나는 왜 태어났지? 이럴 거 아니에요. 누구도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을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 누구도 나를 반겨주지 않아. 그런데 나는 태어났거든. 살아있거든. 나도 사랑받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외모가 사랑받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 힘듭니다. 왜?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면 이게 안 믿으니까. 거짓말 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딱 받고 나면 이 사람이 그냥 말도 못하게 통곡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지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시고 버리지만도 못한 나를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죽는 데 내줬다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군데만 더 보시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299페이지 신약성경 299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히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궁핍을 누가 기뻐하고 능력 멸시받는 것을 누가 기뻐합니까? 칭찬받는 것을 기뻐하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세상의 방식과 거의가 정반대라고 보면 됩니다. 높은 자, 지식 많은 사람, 권력자가 영광 받는데 예수 앞에서는 초라하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병든 자가 하나님께서 돌아보십니다. 이것을 알면 신앙생활이 잘할 수 있는, 이것을 자꾸 모르고 신앙생활을 자꾸 반대로 세상에 사는 방식 그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왜 이 교회는 나를 알아주지 않나? 그러면 힘드는 거죠. 당연히 사람이 자랑은 해야 되는데 뭐 슬픔이 있으면 눈물 흘리듯이 좋으면 기뻐하듯이 뭔가 내가 자랑해야 되는데 좋은 거 자랑을 다 할 줄, 어린애도 할 줄 아는데 예수 안에 딱 들어오니까 나의 약한 것, 예수 때문에 받는 능력, 나는 이것이 자랑스럽더라고요. 왜냐하니 자기도 괴로워서 이것을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을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응답하시기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지금 내가 너무 네가 괴롭지 않느냐? 그렇지만 육체는 괴롭지만 지금 내가 너에게 주신 은혜는 충분하지 않느냐? 사무엘상 17장에도 다윗이 목자일 때 자기가 양을 치고 있을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끌고 가면은 쫓아가서 주먹으로 때리고 잡아왔고, 그러다가도 이 사자가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사자의 수염을 잡고 주먹으로 패서 죽였다고 나옵니다. 새끼 양도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윗이 시편 23장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가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의 지팡이가 나를 지키기 때문이다. 나는 양 중에서도 가장 작은 양과 같고 새끼 같고, 왜 제대로 믿음 생활 성장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죄 중에 또 죄를 좋아하고 이러니까 나 같은 자 주님 그 관심 없을 것 같아. 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양 중에 가장 작은 양도 새끼까지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들. 그러니 하나님이죠. 속썩인다고 버려? 그러면 하나님 아닌 거지. 자기한테 대든다고 버려? 그러면 하나님 아니고 인간인 거죠. 하나님께,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그 다음 보면은 내가 형제가 내게 전해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7번까지요? 라고 베드로 여쭤보니까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4,000번, 40,000번, 40만 번, 400만 번 전해 범해도 우리 하나님은 오라, 오라.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인들 중에 가장 죄를 많이 범한 사람이 있다 합시다. 다 교인 중에 4,000만 번 범한 사람이 있다. 가장 형편없는 자 아니에요. 주님은 그 사람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영접하신다니까요.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이 세상에 예수의 말씀처럼, 예수가 하신 것처럼 나도 살 땐 모든 이웃들을 내가 큰 자를 영접하는 것은 주님이 명할 필요 없고, 나의 평생에 작은 사람을, 작은 자를 내가 영접하고 작은 자를 없이 여기지 말게 해 주옵시고,
나도 나의 약한 것과 능력을 자랑하는 되어서 주의 은혜가 항상 내게 머무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를 또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참으로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심